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365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믿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인데, 우리는 그 에녹이 나왔던 시대 속에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오래 살아서 좀 날짜 감각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구약시대의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고개 저으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젊잖아요. 오래 살고 싶죠. 평균 나이가 83.5세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만 잘해도 83.5세까지, 약 84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약시대 이후, 그러니까 신약성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찾아봤더니 프랑스 분이었는데 122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어요. 그러면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가장 장수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 영국에 계신 할머니신데요. 올해 116세의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 구약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신 게 참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람의 연수가 120살을 못 넘는 것을 항상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유한한 삶,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참 저에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동안 영원이라는 뜻을 우리는 체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왔던 에녹 시대의 구약의 인물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 좀 보셨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죠? 대부분 800에서 900살 정도 사셨어요. 그러면 오늘 에녹이 몇 살에 가냐면 365살에 갑니다. 그러면 900년 살았던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365살은 어찌 보면 청년이죠. 아직 3분의 1도 안 살았잖아요. 즉 지금 에녹은요, 육신의 상황에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청년의 때에 세상을 간 거예요. 참,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내용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나 조금 깊이 살펴보면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문화를 통해 에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계보에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을 할 때 에녹이 몇 번째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째? 7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물론 아담부터 에녹까지의 시대 속에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수많은 족보가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에녹까지의 대를 7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7대에 등장하는 에녹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말씀 속에 굉장히 분량이 적은 한 줄에서 두 줄밖에 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그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히브리서에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선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다음으로 에녹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선조로 에녹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에녹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의 소유주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굳이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에녹의 이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죠? 바로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생겨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법칙은요, 모든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꺾고 에녹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수님. 맞아. 두 번째 에녹, 그 엘리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뭔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약간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갑자기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사실 우리는 믿기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까지 이해한다고 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돌아가셨던 그 몸 그대로 육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들어요. 목사님, 에녹과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않고 가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는 경건하지도 않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의 말씀과 과연 적용이 되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두 번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것 자체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불신자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무종교 인구가.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 나는 죽으면 그냥 죽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합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썼던 단어 있죠. 욜로. 기억나세요? 욜로.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살래. 열심히 일한 월급 모아서 해외여행에 탕진해서 쓰거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 술 마시고 놉니다. 이러한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지. 결국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살아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흐름들을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퇴사 브이로그, 그리고 뭐 파이어족.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죠.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리 한 회사에 묶여서 살아? 나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즐기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피곤하게 오래 관계 맺을 거, 내 스타일도 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애는 못하러 나? 피곤하지.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밥은 왜 먹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잠은 왜 자요? 어차피 죽을 건데. 너무 티스러웠나?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어차피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면 죽음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죽으면 끝인데 이유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어찌 보면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고 또 그 당사자에게조차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 이렇게 사는 욕망의 삶의 끝은 결국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뒤로한 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은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없다면 내가 들은 말씀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믿음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의 사람으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삶과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믿음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옮겨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믿음은 옮겨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옮겨짐은 사실 구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세상 것을 아예 배척하고 내가 아예 연합되어지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그냥 따로 살겠다고 그냥 분리를 선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 회사 생활 중에서 회식 자리를 빠지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술은 마시지 않는 것. 이거는 구별된 삶이죠. 근데 어느새 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만 회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니 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회식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별을 선택했지만 결국 나는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복음의 삶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별과 분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사랑하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내가 구별해버리고 분리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의 복음은 흘러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스마트폰만 봐요. 그럼 그 아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계속 스마트폰만 보는데 그 스마트폰을 뺏어서라도 아이가 부모와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고 아이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를 위해 노력할 것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그냥 담을 싸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영역 표시를 통해 우리의 모임만이 개토화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면요,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직장 상사가 나의 신앙생활을 흔들 만큼 나를 고민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상 고객을 만나서 알바 자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커피를 여러 번 다시 만들어 줬는데도 뜨겁지 않다고 다시 라떼를 만들어 와달라고 하는 진상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여성만 좋아하셨던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무리 잘해도 빗불받기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A뿔 받는 애들은 다 자매들이었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나는 빗불받기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 맞았는데요. 너는 글씨가 이상해. 이유가 이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 맞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교수님 앞에 순종했어요. 왜? 그 교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수님이었거든. 심지어 그 교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래도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B뿔 한 번만 받았는데도 나머지는 다 A뿔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더니. 근데 여러분, 구별과 분리의 삶을 온전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그런데 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려고만 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교수님, 심지어 나의 부모님, 이웃,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그들 앞에 다가가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끓는 모습과 똑같아요. 개구리는 따뜻해서 반신욕한다고 좋아하지만 결국 본인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겠죠. 우리가 육신이 편하다고 하는 것, 내 영이 편한 곳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서서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여기 예배를 드려보면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청년회 때 저도 새벽 예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이 됐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할 건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깨우는 청년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들죠. 근데 좀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특세 기간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더 편해. 뭐 내가 여러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새벽에 아침을 한번 깨워봐요. 청년회 때.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시편 110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청년을 뭐라고 해요? 새벽 이슬 같다고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저녁 12시 1시까지 컴퓨터 하다가 늦게 자고 스마트폰 릴스 보다가 늦게 자서 새벽 못 나오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아쉬워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믿음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요, 편한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삶이 불편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짐을 당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옮겨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죽음에 이기게 하고 믿음은 구별을 위해 옮겨지는 것이면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좀 동행이라는 말은 약간 좀 경직될 수 있는 단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걷다예요. 걷다. 그냥 걷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옆에 계시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요,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인사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분명히 성경의 시작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슬픈 기색으로 길을 걸었어요. 왜 슬프게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글로바라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글로바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 사실이죠. 진리죠. 근데 글로바가 놓쳤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듣지 못한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좀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다니냐고. 그리고 그들과 잠시 유숙하시고 떡을 먹고 축사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여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행.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처럼 여행하듯 함께 정겹게 그들과 길을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여행을 가야 하는데 나랑 정말 친하지 않은 친구와 여행을 가야 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친구와 억지로 가는 여행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행은 친한 사람과 같이 가요. 가족과 그리고 배우자와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만큼 예수님과 내가 친해야만 그 여행길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과 대화 많이 하시죠. 저는 가끔 저희 아내가 친구들과 밖에서 한 대여섯 시간 놀 수 있도록 옛날에 시간을 많이 주고 제가 아내 데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로 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반나절을 얘기했는데 얘기할 게 또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물어보는데, 친하면요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대화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거창하게 꼭 내가 무릎을 꿇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 평소에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다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5분만 기도해도 10분만 기도해도 몸이 베베 꼬이고 어느새 30분 기도했다고 치면 갑자기 더 이상 기도할 말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지는 않으셨네요.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정말 즐겁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보는 것,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의 영혼육의 상황 속에서 만약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여행하듯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그들과 즐겁게 대화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세상과 옮겨짐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여행하듯 동행하는 것이라고 알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추상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과 같이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청년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을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루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여행하듯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맛집 가고 사진 찍고 그렇게 여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즐거울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똑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서 그냥 편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매일 여행 가방을 메고 함께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